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네요. 산상설교, 예수님의 특별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다 폐지시켜 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모두 완성시키려고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율법을 직접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율법의 말씀을 몇 개의 말씀을 쭉 이렇게 논제를 꺼내놓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붙여서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하신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순종하여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 율법을 예수님 당신 자신만 자신의 삶으로 완성시킨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 율법의 내용을 정확히 가르쳐서 그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것도 원하셨어요. 우리가 어찌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여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을 바라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온 마음 다 쏟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하는 모든 이들을 물론 그 과정에는 결점도 있어요. 그런 결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나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을 바쳐드릴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결점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의 결점을 뛰어넘어 그 모든 걸 뒤덮으실 수 있으시는 능력, 예수님의 그 놀라운 중보자적인 능력으로 모든 걸 감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보자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주님의 중보자적인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모자라는 순종까지도 모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빨아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보좌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쳐질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가셔야 되겠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10계명 중에 우리가 늘 눈여겨보았던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하나의 논제를 꺼내놓고 너희는 이렇게 옛날부터 들어왔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왔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너희까지 들어왔잖아. 너희들이 그러면 좋다. 너희는 이렇게 배워왔지만 밖에 나가 너는 왔지만 그러면은 이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이해를 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제 21절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이런 거 있죠. 옛사람들에게 너희는 들었지 않았느냐?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으나 사실은 21절에서 그런 거예요. 6계명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까지 들어왔다. 그런 가르침은 잘못됐다.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배워온 6계명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었냐면은 문자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자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할 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행위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을 문자적 이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는 아주 신앙 중에 낮은 수준의 이해다. 그러면 어떤 수준이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문자적 이해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유대인들아, 너희는 그렇게 배웠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 6계명의 말씀은 너무 짧고 아주 강단 명료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행위 그 하지 않는 금령 그 말씀 속에 내면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살인적인 악감정과 같은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느냐? 그거를 이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설명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때 당시 살인자들이 실제로 살인범들은 잡아다가 처형을 할 때는 갑자기 갖다 처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지방법원에 먼저 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고을에는 재판관이 2-3명 정도밖에 없지만 큰 고을에는 7-8명 정도로 많은 재판관들이 있었대요. 오늘날 인천지방법원이나 서울에 가면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법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대법원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사집례도 하지만은 제사장들이 많이 옆에서 도왔다고 그래요. 오늘날 같으면은 이제 서기관 같은 사람들, 서기들이 이제 많이 그 법원의 서기같이 이제 옆에서 돕는 거죠. 서류를 가지고 오거나 그 사람 누가 원한을 품고 오면 그거를 메모를 해서 준비를 했다. 재판을 회부시키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실제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살인범이 잡히면 제일 먼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잡힌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리고, 근데 그 심판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법원이에요, 여러분. 지방법원. 거기에 잡혀가고 두 번째, 그래도 그 지방법원에서 이 살인한 사람이 맞다라고 판결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공회로 간다는 거예요.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산헤드린이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최종 판결이 나는 거예요. 판결을 내는데 이 사람이 살인범이다. 그러면은 살인자로서 이제 그 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신형 뭐 50년, 60년 막 이렇게 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살인범은 가차 없어요. 무조건 살인범은 사형이에요. 사형을 형을 내렸단 말이에요. 사형 언도를 내리면 그 살인범을 끌어다가 사형을 이제 언도할 거 아니에요. 그냥 집행을 해가지고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신을 그 다음 지옥불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22절 가운 중끝 부분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지옥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지옥불로 안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냐면 게헨나라고 되어 있어요.
게헨나는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을 그냥 묻지 않고 불로 태워버려요. 전염되니까 무서운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태우는데, 특히 그런 일들을 게헨나에다 태웠어요. 그리고 이 게헨나는 살인범들을 갖다 최종적으로 불로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그 형 집행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2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그림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그림을 예수님께서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2절 가운데 보시면 중간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 그 다음에 나가라는 자마다 공회,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지옥불,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어찌 보면 여러분이나 제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2절에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마다 지방법원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나가, 골빈 녀석, 골빈 놈, 멍청한 놈, 이런 욕이거든요. 나가란 게 원어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욕하고는 공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렇게 거의 비슷한 욕인데 그렇게 분노해서 욕을 하면 이렇게 게헨나에 끌려가 불태워 죽임을 당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범이 끌려가게 되는 세 단계의 내용에다가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거기다 집어넣어서 주님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차없이 내리시는 엄중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살인 행위를 저지를 때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기 전에 살인 행위를 계획도 하지 않고 마음에만 품고 악감정만 품고 분노만 했더라도 살인범과 같이 이렇게 가차없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형을 내려서 심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6계명 안에 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의 깊이를 딱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종교적 자부심에 빠져 있었거든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도적질 하나,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 나는 탐심을 품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신을 그 종교적인 자부심과 뻐기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늘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만이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신자답게 변화를 받아 신자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본뜻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너희 마음에 분노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깊은 이 더럽고 추한 마음 품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까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영혼과 마음까지, 심령의 깊은 곳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십계명의 정신에 부합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주 선언하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진짜 소름 끼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났을지도 몰라. 뭐 이따위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덤벼들었을 수도 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찔리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의 원래의 계명의 율법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니까 정말 사람들이 소름 끼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내면을 다 보고 계시구나, 여기까지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영혼과 영혼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를 받으면서 내 속사람부터 변화되면서 진실하게 새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 뭐랄까요, 이제 16계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실제로 그게 나옵니다. 7장으로 갑니다. 7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뒤로 가보시고, 추우면 춥다고 좀 표를 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덥거든요. 7장 28절 2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리니
그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석임관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 가르침을 받고 크게 충격을 먹은 것이 사실이에요. 굉장히 충격을 먹었단 말이죠.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서적들을 읽지만은 모든 서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서적들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시키질 않아요. 물론 심리적인 어떤 변화를 주긴 하지만 영혼의 변화까지 주지는 못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놀랍도록 역사에 우리의 마음, 영혼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입니다. 23절로 26절인데 21절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유대인들이 이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 주고, 22절에서는 그거를 영적으로 해설을 해 주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23절로 26절은 해설된 그 6계명의 말씀의 적용을 말합니다. 적용.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예수님은 이 삶의 적용이, 우리 삶이 양태가 많잖아요. 여러분, 학교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친구와의 만남, 문화 생활, 각종의 생활의 양태가 무척 많잖아요. 다양한데 왜 그 많은 생활 중에 예배라고 하는, 여기서 제사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이 예배라고 하는 배경으로 우리를 끌고 올까? 그게 하나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왜 수많은 삶의 양태가 있는데 그 중에 예배의 이 배경으로 우리를 끌고 올까요? 예배 배경으로 먼저 말씀을 가르쳐 갈까요? 이 문제예요. 우리의 존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왜 예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셨을까? 이 문제예요.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신 거죠? 너무 점잖으신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삶의 중심이 예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뼈에 사무치도록 생각을 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배가 죽으면 삶도 죽어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살아요. 그래서 예배에서 큰 은혜를 누리면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나의 전 존재의 중심이 영혼이 있듯이, 마음과 영혼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전 존재의 삶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 예배를 놓치면 삶도 놓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기사의 내용을 보더라도 거기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온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가장 중심에 뭐를 심어 놓으셨다고 했죠? 뭐를 두셨다고? 선악과를 두셨대요. 이 선악과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여러분과 저에 있어서의 뭐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 예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다양한 삶의 양태들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시대에도 모든 삶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가장 중심에 뭐가 들어왔다? 이 종교, 신앙, 예배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인식을 가장 명료하게, 가장 선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요소가 선악과였어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신앙이 이게 무너지거나 손상되면 삶의 전체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아껴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가. 왜 삶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쨌든 이 시간에 나도 돈 한 푼 더 벌어야 되겠어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매여 있길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리 부정해도 그런 원리 안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원리를 깰 수 있는 신앙의 담력, 용기가 필요해요.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뭐랄까, 삶의 사생결단을 내려. 이거 아니로구나, 이건 아니야 라고 딱 사생결단을 해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건 긴 거 딱 잡아야 되는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은요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살인하지 말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삶에서 적용할 때 제일 먼저 어디에 핵심에 예배에다 두셨어요. 예배. 자, 그러면은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그 제사 집례를 배경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제사 집례. 그럼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제사 집례 할 때 한두 사람이 와서 제사 집례 하겠습니까? 각자 가정별로 예물을 가지고 와, 예물을. 그래서 좀 어렵게 사신 분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새를 가지고 오고, 조금 더 사는 사람은 이제 양 한 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흠없는 양.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물을 이제 각자 각 집에서 챙겨 오는 거예요. 근데 예물을 가지고 올 때 이제 두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온대. 자, 두 가지,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두 가지래요, 종류가. 하나는 뭐냐면 희생제물. 제사를 집례하여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제물을 하나 가지고 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제사 집례용의 어떤 제물, 희생제물을 하나 가지고 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물을 가지고 온 예물. 우리 같으면, 오늘 같으면 이게 헌금 같은 그런 이제 모양인 것 같아요.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예물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물을 하나 가지고 오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감사해서 가지고 온 예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감사예물과 화목제물이에요. 두 가지를 예물에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지만은, 그래서 제사장이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은 너는 돌아가서 화해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살인의 내면에 있는 분노, 원망, 욕설, 그런 그 악감정,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그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죄악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 놓고는 바로 화해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가지고 올 때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느냐. 그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가지고 올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 안식일 날 올 때. 그러면은 안에서 제사 집례를 하는 제사장도 있지만은 밖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여인들과 남자들과 이렇게 구분하여 각각 모이는 곳이 따로 있어요, 마당이. 거기에 정렬하고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오면은 질서를 유지해서 줄을 서서 순번을 기다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나무 토막 같은 걸로 이렇게 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쭉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아우, 나는 이제 20번만 지나면 한 20번 정도 기다리면 내 차례가 되겠네. 기다릴 거 아니에요. 10번째, 20번째, 30번째 쭉 기다릴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가족별 가지고 온 예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는 이쪽에 이제 몇 사람의 제사장이 그 예물을 받고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물을 한쪽에다 쌓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헌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이 예물을 들고 있어요, 내가. 그런데 한참 기다린 거예요. 한 30분 걸릴 수도 있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어제 설수하고 싸운 거, 내가 그하고 말다툼하고 내가 분노를 냈던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가 나에게 화를 내고 분노했던 것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사람 없거든요. 왜?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의 그 예물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제사장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어디 한쪽에다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돌아가라. 돌아가서 싸웠던 그 형제와 화해를 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
3절 말씀, 그 다음에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4절의 말씀이죠. 이거를 문자적으로 하면 예배가 거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헌금 내려다가 돌아서서 다 집에 갔다 온다다가 오후 3시, 2시에 올 거 아니겠어요? 다 화해하다가 화해가 안 되니까 또 찾아갔는데 없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려움이 참 많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화해를 이루는 삶으로 살아라. 그리고 평상시에 예배 오기 전에 이미 화해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해야지, 너의 안에는 악감정 다 품고 예물은 예물대로 드리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 너희의 내면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지, 네가 들고 온 금액에 얼마냐, 뭐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왔냐, 여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 눈을 다 거기다 두고 나머지 네 속 마음에 있는 악감정은 못 본다? 당치도 않는 소리다. 하나님은 너의 속사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물 하나 드리고 버젓이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인 자부심과 뻐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왔다 간들 너희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겠느냐? 하나님 너희 인생을 향하여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 그래, 근본적으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의 변화, 그리고 내 삶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예요. 너의 종교적인 으뜸 가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 너의 점잖고 너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워하기 위한 것이냐, 그게 무엇이냐 말이죠. 예수님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쉽게 지나가 버리고 나와 상관이 없고, 저 살인범들, 오늘 또 끌려가는 매스컴에 나오는 그 끌려가는 살인범들이나 해당된 말씀이고 나에겐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은 뭐하러 이 말씀을 주셨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복수심과 미움과 악감정 모두는 살인과 다름없는 죄악상이니 너는 6계명을 이미 짓밟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의 내면의 세계의 변화를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촉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외면적인 부강함이나 외면적인 으뜸감이나 남들보다 잘 살고 대단하고 행복하고 이런 수준인가?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 그걸 또 안 주신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 내면에, 깊은 내면에 이런 악감정, 원망, 이런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속에서 이런 변명이 나와요. 되게 이제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변명이 하거든요. 회개 자리에는 변명이 있어요. 회개 못하면 변명이 나오고, 변명을 안 하고 회개를 하면은 참 좋겠건만 그러지 않아요. 항상 변명이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욕 잘하는 부모님 밑에 자랐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독한 욕쟁이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인백이었어요. 변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보면서 평생 안 죽으시고 관에 들어가실 때까지 안 변한 거 보았거든요. 내가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 그냥 점잖게 헌금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별 하나 이마에 떡 하나 붙이고 그냥 가슴 벌리고 이 세상에서 나쁜 놈 소리 안 듣고 살면 되잖아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피곤하게 깊이 영적인 거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변한 사람이에요. 나 이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너무 쉽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막 분노를 표출하거나 심지어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쏟아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모든 것은 사실상은
정말 신자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살인마가 가지고 있는 죄악성이나 미움과 이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그 죄나 같은 뿌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질을 깊이 뉘우치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인백에서 다시는 변하지 않을 거라,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골수까지 파고드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내면 깊은 곳에 내면의 세계를 모두 뜯어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얕잡아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도 거기까지라고만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마음의 쓰라림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그냥 문자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 문자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평상시의 일반적인 모든 삶의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25절, 26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그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5절. 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미처 화해를 못했어요. 그 사람 싸운 사람은 화해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송사했어요. 다시 말하면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관에게. 그랬더니 이제 그러잖아요. 누가 살인범이었으면 거기다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고발을 하거나 뭘 할 거 아니에요. 송사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법원에 가다가 너를 소송한 그 사람을 법원에 가는 길에 만날 거 아니겠느냐. 그거 25절에 그 가는 길에서라도 화해를 해라. 그 뜻이에요. 25절에. 그러니까 반드시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화해해라.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만약에 화해를 못하면 그 소송이 어디로 넘어가요? 누구에게? 재판관에게 넘어가 버린다. 재판관에 넘어가면은 뒤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의지대로 이거를 화해를 이루어서 뭔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법정에 한번 끌려가 버린 거예요. 재판관이 내 의지와는 다르게 판결을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재판관이 너를 소송 당했으니까 너를 어디다 넘기겠다고요? 어디다 넘긴다고요?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줄 것 아니겠냐? 이때 관예는 누구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도소에서 일하는 그 교도관들 있잖아요. 옥을 지키는 교도관에게 넘겨줘 버릴 거다. 아들을 옥에다가 가더라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화해의 삶을 살고 그러기 전에 악감정으로 살지 말고 그걸 늘 새롭게 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번역이 좀 어려운 번역입니다. 홀이라고 돼 있죠. 홀이. 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근데 이 홀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옛날 어려운 용어예요. 이 호자가 그 터럭 호자예요. 터럭 호자. 머리카락. 터럭 호자이거든요. 호자가 그러니까 홀이 리자는 다스릴 리자거든요. 그러니까 홀이 머리카락 하나 다스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 현재 쓰는 용어로 쓰면은 털끝만치라도 남기지 말라 그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털끝만치 남길 수 없습니까? 참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네가 정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면 너는 이웃과 형제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그렇게 털끝만치라도 문제가 된다면 그걸 해결하고 다니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고 그리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려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살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쉽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짓밟아 버리면서도 종교적인 종교적인 우월감,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단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쭉 뒤에 나온 편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나 저 죄인들처럼, 저 더러운 죄인들처럼 죄짓지 않고 11조 바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 만들어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하냐고요. 이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에요. 다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은 거예요. 야, 저 사람 신앙 좋아. 야, 저 사람 목사야. 야, 저 사람 장로라며. 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추앙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다 대부분 이런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그 직무를 맡아도 굉장히 자기가 대단히 우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뻐기면서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까부시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용어 별로 안 좋네요. 까부시는, 부시는 거예요. 그런 완악한 마음의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에 우쭐대는 마음에 도끼를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부터 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변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주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십계명 속에 있는 내적인 본질적인 정신이래요. 정신. 이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 27절은 다음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또 다음 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분노하거나 욕설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아무렇게나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며 품어주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